할렐루야. 네,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네,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편 106편 말씀은 이 닉네임이 있어요. 그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할렐루야 시라고 하면 할렐루야 시.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처음을 시작하고 마지막을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시는 뭐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가장 강렬히 주목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내용들을 흩어 말한 다음에 앞뒤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노래하고 높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 할렐루야 시라고 하는 시편은 몇 편이 있는데요. 111편에서 113편까지 그리고 117편, 135편,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할렐루야를 처음과 마지막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106편은 그 할렐루야 시의 시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형님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전체적으로 106편 내용을 살펴보자면, 선민 이스라엘 역사식,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 번 더 되짚어보고 회고한 다음에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반추하면서 끊임없는 백성들의 불순종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한 시입니다. 특별히 저자와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였을 것이다. 포로 시대 이후에 쓰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27절과 47절의 말씀에 포로 잡혀갔다 온 것을 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7절과 4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어느 레위인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로 시대 이후에 지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포로를 잡혀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것이잖아요. 포로 시대 이후에 지었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과 후손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지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에 어떤 레위인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아직까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돌아가자, 즉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백성이 되자라는 것을 도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또 재미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106편과 비슷한 형식과 비슷한 내용의 쌍둥이 시가 있습니다. 105편이에요. 105편과 106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두 개가 떨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찬양하며 감사한 시입니다. 106편은 반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백하고, 이제 이 이유가 중요한데, 그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는 공동체의 참회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좀 알면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데 좀 더 풍성한 정확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과 15절 말씀으로 조금 눈을 돌려서요, 이제 본문 내용 하나하나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좀 큰 목소리로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여러분 이거 무슨 내용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13절 처음에 보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주시고 인도해 내었어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3절 처음에. 그러나 너희가 지금 어떻게 했냐고 하면 중요한 것인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 구원의 출애굽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이 먼저 앞세우면서 핵심적인 거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광야에서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무슨 욕심을 냈죠? 고기 달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좋은 과일, 음식, 편안한 삶을 하나님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욕심을 부렸고 중요한 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고기를 줄 수 있으면 수많은 음식들, 편안한 삶을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대항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만나 이외의 고기를 요구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나에게 그것들을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제한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것은 15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들, 욕심들을 마음껏 드러냈던 그들이 15절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사실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쇠약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하니까 주었어요. 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인간적인 만족, 그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주었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풍요롭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 만남.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풍요롭게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주님의 은혜를 전혀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죠?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수많은 일들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유리판처럼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흡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영혼의 만족, 영혼의 풍요로움은 절대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것, 늘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에 합당한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에게 평안한 것을 자꾸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것을 배제한 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계획과 방식으로 욕심을 부리고 자꾸 달라고 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뢰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근거합니까? 지금까지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했던 놀라운 은혜, 만나를 내리셨던 놀라운 은혜,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켰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었고 그것을 기억한 자에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무를 수 있었죠. 기억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은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구원의 은혜들을 계속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값없이 채우는 분이고
내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서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한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메시지잖아요. 출애굽해서 나와서 그 어둠과 고통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해서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큰 그림이죠. 저에게도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의 땅을 벗어나 생명의 땅으로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출애굽하고 우리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우리 앞으로의 인생에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을 것인지 영적인 쇠잔함이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둠의 땅에서 인도하였던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계속 기억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풍요롭기를 여러분 욕심을 내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삶 가운데서도 다른 것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님께 간구하고 간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구원의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억나서 그 구원의 복음의 감격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투영되고 반영되어서 그런 방식으로 그런 삶의 태도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들, 앞으로 가르칠 그 계획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소망 가운데 그것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16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요, 4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사건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나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같이 이렇게 눈으로 살펴보면서 이 죄악들을 계속 나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금 정작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라 자손 250명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여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뭔가 기득권, 리더십을 얻으려고 했던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벌하셔서 고라 자손 250명을 불로 사르셔서 심판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민수기 9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이스라엘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하고 이끌어냈다고 하면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될 뻔한 것을 모세의 중보로 살리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7절은 민수기 13장 14절에서 나오고 있는 가나안 정탐 사건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즉 가나안 땅으로 내가 분명히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는 어렵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얘기한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아무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의 죄악은 28절과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민수기 25장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 바알볼을 섬긴 사건을 통해서 24,000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은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 나왔던 바알볼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이런 뜻이에요. 부올산의 바알이다. 바알을 숭배하는 그 지역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어떤 지명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4가지의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의 대표적인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꼬집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2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21절 말씀. 준비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이 그들이 잊었나니. 잊었나니. 여러분, 그 출애굽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홍해를 가르고 그 물이 벽이 쳐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수백만이 건너니까 물이 이제 끊어져 가지고 흘러가지고 이 애굽의 군대들이 다 진멸당하고 죽고 한 사건 말이 안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가장 큰 가지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은 것과 함께 그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특히 먼저 신자된 자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인 저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출애굽 사건 이상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출애굽이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근간이 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두려운 수많은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구원과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의 결말은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무엇인가를 얻고 주님께 원하는 것보다 그 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절대 잊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내 모든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 앞에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떤 결정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예수 영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더 새로운 것을 달라고 주님께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이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것을 가지고 있고 경험하였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 복음의 사건, 놀라운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 내 안에 회자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일들, 결정하는 것들, 어떤 방법들 가운데 모든 것이 복음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흘러덮고 내 삶을 흘러덮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